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자신이 모세를 배반하고 유대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선동하며 성전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성전에 들여보내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짓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에 대한 해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앞으로 6번에 걸쳐 이어질 자기 변호의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으로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유대 동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소동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울이 그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먼저 자기 배경을 설명함으로써 연설을 시작합니다. 가말리엘로부터 율법을 배운 전통 유대인이며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스데반을 죽이고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고자 했던 사람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회심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자신의 변화를 설명해 주는 가장 분명하고 정확한 증거였습니다. 이 회심을 설명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믿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바울을 찾아오셔서 회심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당시 자신의 마음을 설명하는데 이것이 유대인들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회심 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자기에게 예루살렘을 떠나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하였습니다. 이유는 동족 유대인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동족을 향한 바울의 마음은 불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던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하여 천부장은 연설을 중단시키고 사도 바울을 채찍질해서 그 소동에 일어난 이유를 알고자 하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임을 드러내고 시민권자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천부장은 나면서부터 시민이었던 바울을 결박했다는 사실에 마음이 걸리고 결국 이 사건을 자세히 알고 처리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공회를 소집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고 오해하고 집단 폭행한 사건을 통해서 로마 천부장이 이 사건에 개입하게 하셨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사내드립 공회로 넘어가게 되었고 바울은 다시 한번 사내드립 공회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모든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 일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자신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촉각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열어주실 때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 베드로의 설교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는 것과 비교할 때 바울의 설교는 그러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설교자의 능력이나 성령 충만의 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관련된 일에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의 몫이고
그 전도의 씨앗을 거두는 것은 온전히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복음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회심 이야기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복음 자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불가항력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루신 일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회심 이야기는 우리가 언제 믿기로 결정해서 신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바울처럼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회심 체험이 아닐지라도 회심은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는 동족들 앞에서도 오직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변호하기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진정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깨달은 자였습니다. 주님께서 참 생명이시며 그 생명을 전하는 것이 지금 자신에게 있는 목숨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다메세스로 가던 중에 주님의 생명을 깨닫지 못했다면,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았더라면 그에게는 이러한 고통과 역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 겉모습은 같으나 그의 속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그 생명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자신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참 인도자 되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며 또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서중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도 주님의 선하신 주권적인 계획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서 또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또 온전히 주님의 복음만이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만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